안녕하세요.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이제 수요 특강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가정식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시작이 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주 동안 우리가 하는 이 주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주는 마음을 위로하는 가정식탁이었고요. 2주는 따뜻한 기억이 흐르는 가정식탁이었습니다. 3주는 사랑과 시간을 나누는 가정식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4주는 함께 어우러지는 가정식탁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식구란 무엇일까요? 네, 한자가 나오시죠? 네, 같이 밥을 먹는다. 한 집에 살면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정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떡을 떼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로서 넓은 의미에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며 생명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식탁도 교회의 식탁도 함께 밥을 먹으며 공동체의 일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밀함과 신뢰가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자라고 하는 말은 편안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는 더 가까워지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끈끈한 공동체로서의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뿐 아니라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가족은 서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가족의 결속을 다지고 관계를 형성하며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말 중에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밥이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밥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찰리 셰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밥상머리에서 아이나 어른 모두 하루 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말해야 했습니다. 만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약간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 무렵이면 우리는 대개 7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은 우리 가족이 매일 밤 식탁에 둘러앉아 드렸던 가정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저녁 식탁의 전경이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저녁이 되었을까요? 마치 그림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런 재미있는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식탁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확장된 공동체 식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견딜 힘을 준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회당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준비하며 가지는 가정 식탁 예배는 지역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회당 예배로 맞춰지게 됩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식탁이 공동체 식탁으로 이어져서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족의 개념에는 혈연의 가족뿐 아니라 공동혈연, 그리고 공동 거주자인 종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열린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넓게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 성막에 드리고 나서 함께 참여하여 기뻐한 백성들과 음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순간을 누구와 나누고 싶을까요? 우리가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나와 가장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나를 정말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줄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순간을 가족과 백성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가족과도 이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왔지만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기고 그날의 잔치의 기분을 망치고 맙니다.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족이 이해가 없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은 그만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란 가족의 일원들의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쁜 일들을 진정으로 기뻐해주며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 백성이 같이 기뻐하고 뛰놀던 축제의 자리가 가족에게도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얻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가 저물어서 허기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 여인과 아이들을 합하면 약 2만 명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록에는 4,000명을 먹이신 그 기록에 집으로 돌아가다 쓰러질까 염려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끼 정도 굶은 것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육적인 허기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밥을 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먹을 빵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에게 밥을 먹이십니다. 이미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에게 말로만 듣던 만나처럼 이제 그들 앞에 하늘의 떡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풀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밥상을 받아 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허기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구원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부모를 따라왔던 어린아이들은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에서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경험들과 기억을 통해서 부모 세대와 신앙을 공유하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읽으며 말씀을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재산을 서로 나누어 주어서 공동체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성정과 삶의 모습 간에 간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두 기둥, 바로 성정과 가정의 삶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당시 성정과 가정교회에서 그들은 아주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사회적 구조의 벽들 덕분에 주인과 종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현장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과 출신과 사회적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자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구분되어 예배하지 않았기에 자녀들은 어른들의 은혜 충만한 예배의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부모의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눈 부모들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하고 바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식구들이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가정 식탁의 자리를 통해 자녀들은 견고한 신앙을 확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식탁이 이 초대교회 시절 가정 식탁의 은혜 충만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을 읽고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식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나누는 식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지키기를 원하는 가정, 그 가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 식탁의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식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성소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가정 식탁의 자리에 확장된 가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이 고통하고 굶주리는데 우리만 따뜻한 식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식탁이 이웃에게도 가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기꺼이 초대하여 함께 따뜻한 식탁을 나누도록 열린 공동체로서 가정 식탁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매주 제가 요리를 보여드리는데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고 계신가요? 더 맛있는 요리들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만들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요리들이 가정 식탁을 회복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요리는 비빔밥입니다. 함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비빔밥이 참 맛있어 보입니다.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각각의 맛을 내고 서로 통합해서 새로운 맛을 내는 그런 음식입니다. 버섯의 향, 당근의 달콤함, 또 양파의 매콤함, 또 콩나물의 고소한 맛, 시금치의 맛, 고기의 맛, 그리고 고추장의 맛, 거기에 깨소금, 참기름의 맛도 더해지면 색도 예쁘고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비빔밥이 됩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 장어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갈비를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재료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담는 그릇도 뚝배기로 바꾸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도 이런 비빔밥과 비슷합니다. 서로 같은 듯 하지만
또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비빔밥처럼 각 재료의 맛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어우러져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어야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가정 식탁도 서로 존중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어우러져서 생명을 만드는 그런 어울림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도 이런 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맛을 내고 서로 존중되고 또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맛으로만 이루어진 비빔밥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감칠맛 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맛의 비빔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름이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그런 어울림이 있는 가정식탁,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혈연으로 연결되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확장되어 교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 이웃과 지역까지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린 제안 중에 오늘은 후식을 준비해서 가정 식탁의 시간을 연장하고 가족들이 식탁의 교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제안에 대해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가정 식탁을 위해서 후식을 준비하다가 사업으로까지 연장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발한 세계적인 후식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보시면 아주 맛있는 후식들이 보일 것입니다. 윌리엄 로젠버그의 던킨 도너츠, 메터스 루벤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네, 저희 아들이 참 좋아합니다. 밀턴 허쉬의 허쉬 초콜릿, 또 베스킨과 어빙 라빈스의 베스킨 라빈스 30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후식을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개발한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후식을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달콤한 후식과 혹은 과일 등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나눌 수는 있습니다. 식사 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후식을 준비해서 식탁을 연장하여 이야기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의 마음도 쉽게 열리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좋은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식사 규칙을 정하시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제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밥 먹을 때는 모자를 벗습니다. 음식을 준비한 분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밥상에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국물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먹은 그릇을 같이 치웁니다. 먼저 일어날 일이 부득불 생긴다면 먼저 일어날게요 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식사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제가 기본이 되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가정에 따라서 다른 규칙들을 만들어서 추가하거나 또는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의 가정 식사 예절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밥상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몇 가지 활동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각 가정에 맞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식탁을 준비합니다. 기억하시죠? 가정 식탁에 가장 좋은 그릇과 예쁜 식탁보와 촛불, 네, 그렇게 준비해서 만들기를 제가 제안하였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식탁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손을 잡고 축복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시면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멀리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영상으로 참여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빈 접시를 준비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도 좋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음식을 나누기 어려운 가정이나 외로운 가정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방문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또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운 추수감사절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도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 식탁이 이루어지도록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이웃 공동체로 확장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주간의 우리 가정 식탁에 나누었던 것을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밥상머리는 자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따뜻한 공간이다. 밥상머리는 내 자녀를 살리는 가정신앙 교육의 보물섬이다. 밥상머리에서 부모와의 사랑과 시간의 기억이 자녀를 살게 한다. 밥상머리에서 차세대 리더의 조건인 배려와 어우러지는 능력을 연습할 수 있다. 잘 배운 식사 예절에 내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다. 밥상머리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우물가이다. 밥상머리에서 하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 힘이 된다. 웃음과 대화가 있는 밥상머리가 내 자녀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밥상머리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식탁은 예배 처소이고 성소이다.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다시 밥상으로 란 주제로 신앙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식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신앙 공동체로서 예배의 자리로서 거룩한 성소로서의 기능을 밥상으로 다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가치는 더 또렷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성서로서의 가정이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명을 받은 우리 부모들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힘을 내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밥상으로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소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소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 저희들이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방법으로 저희가 밥상머리에서 가정 식탁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삶을 나누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예배의 처소로 성소로 만들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정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밥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확장된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달라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